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은 복음이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에는 도대체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 하는지 답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표현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루터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이전에 그가 로마 카톨릭에 소속되어 있었던 날에 어느 날 루터가 로마서 강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로마서라는 성경을 연구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연구를 하다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루터가 굉장히 괴로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하신 성품을 묘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자기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근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온전하게 드러나게 됐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냐 이렇게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 그 앞에서 자기가 더 철저하고 절망적인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엔 나의 구원의 길을 차단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는 표현이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쉽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의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청을 만족시키는 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할 정도로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의로워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인 거죠. 자,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분명히 성경은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행위로, 즉 율법을 스스로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 당시 루터는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고행을 했습니다. 고행과 수행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보려고 했죠.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고행을 해도 아무리 자기가 성경을 살펴봐도 자기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선 루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을 더없이 부정하고 더럽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절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일찍이 이것을 경험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은, 우리가 성취하는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내놓을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더럽고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사야가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천사들이 그 앞에서 감히 얼굴조차 내지 못하고 얼굴과 발을 가리운 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됐으니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함이라는 것은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간극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이자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답변이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추방당한 인간들이, 부정한 죄의 영향을 받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이걸 우리 입장에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 문제고, 하나님 입장에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게 가능하게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그 해답을 복음이란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려 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한 사실은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만 똑 떼서 말하기를, 아니 목사님 이 구절을 보세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도 살 수 있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지난번에 성경을 해석할 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가까운 문맥에서부터 해석의 근거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죠. 자, 가까운 문맥을 그러면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전제로 이런 이야기를 깔았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에 따르면 율법을 행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저주를 가져오는데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저주받을 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성경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야기하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표현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가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다,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폐기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자고요. 다시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 나타나서, 이 표현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보여주셨다 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언제 주어진 것이라 합니까?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충동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해봤는데 안 되니까 즉흥적으로 율법을 폐하고 복음을 그제서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그분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미리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충동적인 것도 아니고 갑자기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신약 시대가 열리기 전에, 즉 구약 시대 때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율법은, 이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복음 시대다, 이렇게 시대를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166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구약입니까? 아니면 신약입니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지요.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바로 이 구절 어디서 봤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봤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라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전가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누가 증거해 왔다고 합니까? 구약에 기록된 율법과 선지자들이 훗날에 성취될 복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서 4장을 전체를 사용해서 이 복음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분명하게 알려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방법도 믿음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물론 그때 아브라함은 이 복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천국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주신 계시를 가지고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볼 뿐인 것처럼 아브라함 또한 그때는 복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보지는 못했어도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리아 땅에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의 비밀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구약시대 때도 신약시대 때도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의롭게 세우시기 위해 준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인 창세기의 기록을 봐도 인류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했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남자와 여자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죠. 여기에서 벌거벗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선 죄인들의 수치스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미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은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들 스스로 치마를 둘러 입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어서 숨게 됐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분명히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었어요.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려보려고 했지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와 발가벗음을 가려주는 일을 해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수치를 가려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의 죽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려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가죽옷,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혔던 그 가죽옷은 훗날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그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건져주는 일만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고통 없이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까? 물론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 그러한 의미들을 성취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 복음의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일찍이 욥이라는 사람이 욥기 9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려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자, 왜 아담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서 숨었죠? 단순히 창피한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왜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두렵다라고 표현을 했지요? 그것은 아담이 저지른 범죄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는 것을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이 범죄함이라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나설 수 없도록 죄인들을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사건은 단순히 그들의 수치만을 가려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히려 그 사건은 그들이 장래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음을 미리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긴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서 설 수 있도록 그날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불의함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켜 주시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공로가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의롭다고 여김받게 된다는 것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전가되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시고 우리가 책임져야 했던 그 모든 죄의 값을 청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적혀있는 기록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만이 오히려 나의 것으로 전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의라는 말을 들으면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공의를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루터도 절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면 그 공의로움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악함이 남김없이 드러날 텐데 어떻게 복음이 좋은 소식이냐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복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복음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리스도의 의를 마치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을 애타게 찾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찾고 난 뒤에는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자, 보세요. 이 양은 자기 멋대로 목자를 떠난 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목자는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떠난 그 양을 밤새도록 찾아다닙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녀요. 그리고 찾은 뒤에는 잃어버린 양을 꾸짖거나 징계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그 지친 양을 데리고 돌아와서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잔치가 벌어지면 거의 일주일 동안을 잔치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양 한 마리 정도의 식사만 합니까? 아니죠. 아마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양 한 마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을, 그 음식들을 먹고 갈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의 주인이 그 양을 그렇게 기다리고 사랑하고 다시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이 비유도 같은 이야기예요. 잃어버렸고 찾았고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드라크마라는 돈의 단위는 우리 US 달러로 환산하면 한 50불 됩니다. 그런데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고 동네 잔치를 벌인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것은 완전히 허비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실로 깨서 우리 목걸이나 팔찌처럼 혼인의 증표로 사용하는 일들이 잦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50달러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관련된 어떤 증표인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준 증표인 거예요. 그 소중함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50불에 불과하겠지만 이 여자에게는, 이 주인에게는 그 드라크마는 어떤 것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냥 동전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구한다는 건 아버지가 일찍 죽기를 바란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의 의무를 다 감당한 다음에야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독립된 삶을 살아갔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볼 때 오늘 이 아들이 요구한 건 아주 폐악한 요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요구를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어떻게 살았답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더니, 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썼어요. 그가 평소에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그의 형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찌인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방탕한 아들이었어요. 패역한 아들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그 취급을 받고 매를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아들이었어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자격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께 죄를 범한 아들이고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은 아들이고 아버지로 하여금 동네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게 했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워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잔치를 벌이자.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들의 지기를 회복시켜주는 가락지를 손에 끼워줬어요. 그 아들이 그 당시 종들의 모습처럼 신발을 벗고 있는 걸 보고 그 발을 씻겨주시고 그 발에 신을 신겨주시고 아들의 수치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아버지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아버지가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행해 주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또 천국 비유 중에 혼인잔치 비유라는 것이 나와요. 한 임금이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려 하는 것은 임금이 초대했던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 중에 그 잔치에 왔는데 임금으로부터 쫓겨난 바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 사람은 애초부터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늦어서 문이 닫힌 게 아니에요. 참석했고 참석하기를 원했고 그 혼인잔치에 가서 앉아있으려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를 초대한 임금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돌아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지금 이 사람이 어둠으로 던져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아서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임금이 준비한 예복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에게 입혀줬던 제일 좋은 옷을 상징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됐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자, 보세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임금이 베푼 은혜 때문에 그 자리에 와서 앉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갑자기 온 사람들이 어떻게 임금의 잔치에 어울릴 만한 예복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예복까지도 임금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음식도 장소도 예복까지도 임금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은 이전에 어떤 생활을 했든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과거를 가졌던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읽으면 그 예복 아래서 모든 것들은 가려진 채로 임금이 준비한 잔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금이 준비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 임금의 은혜를 알고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임금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유는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옷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잔치에 쫓겨난 그 사람, 임금이 준비한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입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했는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쫓겨난 이유를 보셔야 됩니다. 결국엔 이 임금이 준비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잔치에 나아가게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앞에 돌아온 탕자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사건이 바로 복음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 그 옷을 벗으라고 하시고 당신이 입으셨던 의의 옷을 우리에게 대신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입고 있던 더럽고 부정한 옷을 입으신 채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치르실 것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화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해서 말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께 전가하고 그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받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마치 우리 것처럼 계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그들이 벗은 수치를 스스로 가려보려 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 했죠. 그런데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으실 때, 그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든 옷으로는 자기들의 수치와 죄책감을 가리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수 가죽옷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삼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를, 그 의를 믿는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두시고 예배 자리를 떠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기부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내가 몇 시간씩 기도를 한다는 사실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백독을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제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해외 봉사를 많이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 관련된 지식을 많이 공부했다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갖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이 몇 대째 신앙생활한다 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의 죄를 전가하고 그분의 의로움을 내 것으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가리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그 은혜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가리움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천국에 갈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불타 없어질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불타 없어져 버릴 허무한 그 의로움을 찾지 마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완성된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저와 우리 리스타처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